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 전선에 참전했던 그런 정보 장교거든요. 그가 참전했던 것이 1944년 9월이니까 전쟁이 이제 1년 정도가 있으면 끝나게 되는 막바지에 그렇게 참전을 했어요. 오노다 히로가 소속된 부대가 미군과 맞닥뜨려서 필리핀에서 전투를 치렀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200명 정도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대가 거의 와해됐고 살아남은 사람이 43명이었는데 43명이 다 이제 필리핀 정글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필리핀 섬에 정글로 숨어 들어간 이 사람들에게 항복했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전단을 뿌립니다. 일본이 이제 항복했다, 투항하라 이렇게 전단을 뿌려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그 43명 중에 40명이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본으로 다시 송환이 됐어요. 그런데 투항하지 않은 사람이 3사람 있잖아요. 이 3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투항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부대의 지휘관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끝까지 남아서 살아남아서 싸워라, 싸움을 계속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3명은 미군이 뿌린 전단지를 믿지 않고 저것은 미군의 정보전이다, 심리전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믿지 않고 끝까지 남았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오노다 히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이 3사람은 여전히 미국과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명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1년 후에 일본 정부에서 함께 했던 군인들을 그 섬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 정글에서 이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게 합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돌아오라. 그거를 이 오노다 히로를 비롯해서 이 2사람이 들었거든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저것들이 이제 미군에 매수되어 가지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리핀 민가를 습격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거든요. 그 문제가 되니까 일본 정부에다가 또 필리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결하라.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에서는 비행기를 보내고 가족들이 쓴 편지를 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렸거든요. 그거 다 봤어요. 근데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까지 매수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필리핀에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토벌대를 보내서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전사하게 돼요. 2명이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2명이 그 정글 안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근데 이 2사람의 유일한 낙이 뭐였냐면 다른 민가를 약탈할 때 라디오를 하나 습득했거든요. 근데 그 라디오를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 소식을 몰랐던 게 아니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았고 엔간한 외부 소식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일본이 졌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숨어서 살았죠. 일본에서도 이들을 찾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들을 모아가지고 그 섬에 가가지고 교가를 부르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정글에 숨어 산 지가 28년이 된 거예요. 28년 동안 자기들끼리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명이 또 죽어요. 한 사람만 살아남죠. 그 사람이 오노다 히로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고,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가지고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가서 그 필리핀에 가서 이 오노다 히로를 만나요. 그 정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설득해요. 일본이 졌고 전쟁이 벌써 끝난 지가 30년이다. 간곡하게 설득을 했는데, 이 오노다 히로가 요구사항 하나를 말합니다. 내 지휘관이 와서 투항하라, 항복하라 명령을 내리면 그럼 내가 그때 항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전국을 수소문해서 그 지휘관을 찾습니다. 그 지휘관이 안 간다는 걸, 내가 지금 와서 거길 못 하러 가냐고 그러는 걸 설득해서 필리핀에 다시 데리고 가서 이 오노다 히로를 찾아서 그에게 투항 명령을 내려요. 이제 항복하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제서야 필리핀을 떠나서 일본으로 돌아오거든요. 3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일본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영웅이 됐어요. 왜냐하면 30년 전 그 일본군 복장 그대로, 그때 쓰던 소총이 지금 당장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500발의 총알이 아직 남아 있었고 수류탄도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운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오노다 히로가 일본에 와서 딱 보니까 자신은 30년 동안 이 미국하고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에 들어와 보니까 일본이 완전히 미국식 문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동안 싸웠는데 일본은 거의 미국의 문화 식민지 같은 형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브라질로 이민을 갑니다. 일본에서 살지 않고요. 여러분, 이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영웅처럼 들리세요? 이 오노다 히로는 평생도록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도망자를 한 사람 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정말 막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반은 이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게 싫어서 온갖 꾀를 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게 하셨거든요. 근데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라반의 표정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화가 나죠. 그래서 라반이 점점 더 야곱을 미워하게 됐고, 야곱도 당연히 그것을 느끼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장인 어른이 날 보는 눈빛이 옛날 같지 않다. 좀 마음이 달라진 것 같다. 벌써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지고 안 주려고 저렇게 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고, 또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레아와 라헬이 듣고,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하고 우리가 더 여기 있어봐야 우리께 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가자. 야곱이 이 말을 들으니까 힘을 얻죠. 아내들도 이제 떠나자고 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뭘 했을까요? 야반도주를 했죠. 도망을 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지 도망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돌아가라는 것이지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야곱의 도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또 도망쳤죠?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형 에서가 막 길길이 날뛰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도망친 거예요. 올 때도 도망쳐서 왔고 떠날 때도 도망쳐서 떠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형의 장자권이 탐이 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태어나기는 1, 2분 상관으로 태어났는데 평생 형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이 탐이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훔쳤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형이 막 길길이 날뛰면 가가지고 형 미안해, 내가 한순간 눈이 멀어가지고 형 장자권을 내가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물으자. 형 내가 다시 받은 축복을 아버지한테 반납할 테니까 형이 도로 축복을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죠? 도망가는 길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자권 뺏기기 싫었으니까 그랬죠. 그거 그렇게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냥 도망가는 길을 택한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러한 일을 회피라고 말합니다. 도망가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이제 삼촌을 찾아가서 제가 삼촌을 위해서 20년을 일을 했고 그 덕분에 삼촌도 이만큼 부자가 되셨고 그때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해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다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삼촌에게 대해서 속인 것이 하나도 없고 떳떳합니다. 그런데도 삼촌 저를 10번이나 속이셨죠? 삼촌 이제는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이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라반이 그냥 보내줄까요? 야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랑 처음에 약속은 했지만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놓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 이자가 있잖니. 이자가 계산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밤에 도망가는 선택을 한 것이죠. 회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도망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가서 20년 지났지만 형하고 풀어, 해결해. 그 20년 전의 문제를 그냥 쌓아놓고 도망 다니지 말고 이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해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 직면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회피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도망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당 앞에서 인사를 드리면 저를 안 보고 슬쩍 돌아서 딴 데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하는 인생을 사세요? 아니면 회피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만큼이나 도망가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도망하면 이 사람이죠.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요나는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싫거든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 가기가 싫었어요.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도망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다시스,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졌던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요. 난리가 났습니다. 배 안이 막 뒤집어졌죠.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거나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그때 요나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배를 좀 타봐서 알지 않습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못 자요. 풍랑을 일 때 자면 좋죠. 그럼 멀미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려고 하면 자려고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신이 또렷해져요. 자는 거야, 자야 돼 그러면 계속 정신은 명료해집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은 누구나 깨울 수 있지만 절대로 깨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잠든 게 아니라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쳐서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는 척하고 있었죠. 이것이 회피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 없을 때 장난치다가 귀한 도자기를 깨뜨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애들 뭐 하고 있어요? 자는 척하고 있죠. 마치 내가 그러지 않아 저절로 깨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회피했죠. 도망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또 반대로 도망치지 않고 돌아가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일까요? 탕자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탕진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일, 돼지 치는 집에 가서 그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 얼마나 나쁜 주인인지 이 종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있죠. 야, 내가 내 아버지 앞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탕자가 도망가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선택을 하죠.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냥 아버지 아들 아니더라도 나를 이 집의 품꾼 중에 하나로만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직면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은 게 맞아요. 제가 악한 일을 했죠. 그러나 저를 자식은 아니더라도 일꾼 중에 하나로 정도는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야곱도 돌아가게 만드세요. 야곱이 야반도주를 했잖아요. 근데 라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따라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따라와요. 결국 라반한테 붙들리죠. 그러니까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셔서 야곱이 라반 앞에서 할 말을 다 합니다. 도리어 라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예습을 하고 오시면 돼요.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라반하고도 해결하게 만드시죠. 아니, 그래도 딸들이 떠나는데 아버지가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직면하게 만드시죠. 또 이제 라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누굴 만나야 돼요? 에서랑 풀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에서랑 직면하게 하시죠. 하여튼 마지막까지 야곱은 꼼수를 쓰고 뒤로 빠져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이 에서와의 문제도 직면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도망가던 야곱을 붙들어 가지고 돌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요나처럼 도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야곱이나 요나처럼 도망할 때가 많죠. 근데 야곱이나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숨어요. 회피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죄가 발견돼서 제가 다루어야 하는 상황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종종 이렇게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수련할 때 한 아이가 그 수련회에 와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아이한테 제 사무실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다짜고짜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백을 받아야 되니까 아이한테 너 지난번 수련회 어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찬양 때도 너무 신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대답이 틀리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죠?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은혜 받는 척 했을 수 있지요. 잘못이 있으니까요. 도망간 거예요. 회피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죄와 마주서서 해결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CCTV에 다 찍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가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게 만드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다거나 담배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옆에서 야, 너 중독인 것 같아. 너 이거 너 이제 큰일 난 것 같아. 이거 중독이야 내가 보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끊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피예요. 회피. 아니라고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직면은 뭐예요? 맞아. 네 말이 맞아. 안 돼. 나 스스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무슨 도움이 필요해. 나 혼자서는 안 돼. 병원이라도 가야 될까 봐. 이것이 직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로 직면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부가, 아주머니가 굉장히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빨래, 청소 아주 막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청소하고 돌아서면 또 먼지가 앉은 것 같아서 또 닦아야 되고 또 닦아야 되고 이런 분이세요.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는데도 식기세척기로 돌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 새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 분이시고, 애들 옷에 뭐라도 묻으면 당장 벗겨서 빨래를 해야 되고 새로 갈아입혀야 되고, 이불 빨래를 한 주가 멀다 하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고도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야? 그냥 내가 좀 남들보다 깔끔한 거지. 근데 식구들은 못 살겠는 거예요. 식구들은 너무너무 이 엄마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본인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아주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평소에 내성적이었고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과 가까워졌는데 그 안에 이렇게 좀 사소한 오해가 있어서 상처를 받았어요. 어렵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나니까 그 일이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결론을 내렸죠.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다시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는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 청소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도망가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직면하게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보면 이렇게 은혜 받는 일 가운데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큰 경우에 은혜 받는 일로 나아가는 일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맨날 야단치고 혼나고 또 비난당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늘 만족스럽지 못한 존재로 인식된 아이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죠. 그 아이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 말씀 듣다가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해. 너 너무 귀한 아이야.
여기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아이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증문을 써서 내라 그러면 간증문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집에 돌아가서는 부모님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겠다고 써요. 집에 가서 미워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부모님은 충격을 받죠. 날 그렇게 미워했다고? 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어디로? 십자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피해서, 우리의 상처를 피해서, 마주하기 싫어서 계속 도망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치유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도망가는 인생 살지 마시고 십자가로 돌아오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든지,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 죄도 용서하여서 그 죄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또 그 상처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분이신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자복함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내 아픔입니다, 이것이 내 상처입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도망가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망가는 인생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짐에 눌려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그 무거운 죄짐을 벗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 상처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혼자 아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의 역사, 치유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얻고 치유함을 입어 하나님, 우리의 나와 내 마음과 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